우리도 성탄 찬송 한번 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1절 4절.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12월 성탄의 달 성탄 찬송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많이 부를수록 성탄이 내 성탄이 되는 거예요.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 만들어야 돼요. 믿음의 생활도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받아야 되고 내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남도 축복할 수가 있고 복음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못 믿고 나는 어렵고 나는 힘든데 어떻게 남에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집에서나 또 일터에서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많이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을 입술로 고백을 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고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언제? 밤에. 그래서 3장 처음에 보니까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2장부터 시작되는 그 사건과 연결이 되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기적을 통하여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다 하는 두 부류가 나오게 되죠. 역시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부활 얘기죠. 부활 얘기 성전 헐어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시는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당장 예배당 건물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는 그러한 말 자체를 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46년 동안 진 것을 어떻게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해도 안 되고 될 수도 없는 것이고 사실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육신적 생각이죠.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한 이야기도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직접 나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죽는 데는 얘기부터 해야 되는데 지금 제자들이 아직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다니는데 돌아가시다니요. 그리고 부활하시다니요.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2장 22절에 보니까 과연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성경 말씀에서 하신 그것이 이제 믿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그런 사건이 있었던 현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리새인이 그 사람은 니고데모예요. 바리새인 유대인의 지도자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하면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고 박사입니다. 박사.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사건입니다. 밤에 찾아온 것은 이유가 있겠죠. 낮에 가면은 같은 바리새, 즉 장관이면 장관이죠. 장관 정도 됩니다.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다른 장관들이 너는 우리가 싫어하는 예수쟁이를 왜 찾아가느냐, 이제 그렇게 할까봐 몰래 갔다, 그렇게도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이 니고데모의 그 마음, 그것은 첫째는 질문한 그대로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겁니다. 예수라는 사람은 우리가 믿지 않으려고 그를 싫어하고 그를 따라다니는 사람들까지조차 나는 싫어하는데 속은 그게 아니죠.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겁니다. 잔치집에 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준 사건도 그렇고 성전에 들어가서 권세 있게 성전에 있는 모든 잘못된 것을 고치시고 쫓아내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일반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걸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행동에 있어서 그 누구도 한가하지 못하고 다 쫓겨나가고 정숙해지고 잠잠해지고 있는 것을 이 니고데모는 보았습니다. 니고데모가 질문합니다. 2절이죠. 어떻게 질문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2절 시작. 그가 밤에 예수님께 와서 이르되 라삐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 질문이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대로 느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당신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3절에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하면서 하시는 말씀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가는 게 맞아요. 종교다원화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종교가 다 같다, 그런 말이죠. 뭐가 같으냐? 끝내는 천국 가는 거다 이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좋은 데 가는 것이죠.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은 돌아가신 고인에 대하여 좋은 데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유문 조문사가 있지만은 아무래도 세상에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 좋은 데 가셔서 고생하지 않고 잘 살기 바랍니다. 그런 인사가 가장 좋겠지요. 역시 모든 종교는 궁극적으로 천국 가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종교를 믿든지 천국만 가면 되는 게 아니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종교 지도자 당시에 내노라 하는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종교에 대한 박사까지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종교 행위로서는 저 예수님이 하는 것을 따라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입니다. 어느 종교도 죽었다 부활하여 천국 가는 그 길은 없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그 한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마음의 위안을 잠시는 받을 수 있지만은 천국은 못 가요. 그 길이 아니기 때문에. 길은 하나예요. 예수님 믿는 길,
예수님의 무엇을 믿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중생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중생이에요. 저는 중생을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생은 한문으로 되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말로 하면은 거듭난다 하는 것이고, 또 다시 난다, 다시 태어난다 그런 말입니다. 혹 우리가 어려서 또 청년 시절에 아주 못되게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행하고 남에게 못된 짓을 하던 사람이 어떤 순간적인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개과천선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은 옛사람이 아니야. 이제는 새 사람이야. 또 다시 태어났다. 그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것을 중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중생, 같은 맥락에서 육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단 육신적으로 세상에서 예수님을 안 믿을 때, 교회 안 다닐 때에 하던 잘못된 모든 행위를 다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교회 안의 도리를 따라서 쉽게 말하면 착한 일, 좋은 생각, 그렇게 하는 것을 중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듭났다, 다시 되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을 안 믿던 불신의 삶에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것도 중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생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거듭난다 하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산다, 그 말씀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미 세상에서 못된 짓을 하다가 착한 사람이 됐다도 중생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을 안 믿다, 예수님을 믿었다, 중생입니다. 그런데 중생의 참된 목적은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한다, 그겁니다. 예수님이 2장에서 부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죽었다 산다로 들리긴 참 어려워요. 저자들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이해도 안 되고 될 수도 없는 일로 들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육신이 있고 영혼이 있음에 대하여 육신적인 일로만 들렸기 때문이에요. 오늘 설교하는 제 설교 내용이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으로 지금 듣고 계시는 거 여러분 자신이 알고 계시나요? 네. 왜냐하면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오늘 목사님 설교 잘해주세요. 나는 와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세상 속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바로 그것이 사모하는 마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마음, 그 마음이겠죠. 자, 중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육신적으로만 듣게 되면 그것은 아직은 육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목사님 설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그 마음은 영적으로 벌써 거듭나 있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마음, 즉 시작해서 교회로부터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느냐? 바로 은혜로운 말씀을 주십시오. 나는 교회를 갑니다.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벌써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있고 우리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영혼이 살아있지 않다면 어떤 사람이 저에게 그래요. 가끔 만나는 사람인데 한 달에 3번은 만나요. 목사님, 교회 가면 장가 보내주나요? 그래서 보니까 호랩이겠죠. 혼자 사는데. 그래서 장가 보내주지. 그랬더니 그러면 교회 갈게요. 근데 아직 오진 않아요.
그 사람이 교회 오면은 걱정이야. 오게 되면 장가를 보내줘야 되는데 이 중매는 너무 힘들거든. 바로 교회 가면은 장가를 보내준다. 그런 얘기는 육적인 얘기잖아요. 이제 그런 걸 시작을 해서 또 예배 참석하고 장가 보내주겠지 하고 나이는 한 60, 한 3살 됐나요? 정확한 건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 맞는 여자를 소개해줘야 되는데 그거 쉽지 않잖아요. 요즘에 또 누가 결혼하려고 그래요. 살아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다들 혼자 사는 걸 원하잖아요. 어쨌든 육신적인 일을 해결해 준다는 것은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럼 교회를 이 성전을 헐라 3일 동안 일으키리라 하는 그 말 자체로 보면은 교회 가면 장가 보내주나요? 장가를 보내주면 좋은 것이고 보내주지 못하면 참 서로 어려운 관계가 되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성전 헐라 사흘 만에 일으키라 하는 것은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물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만나면 결혼하는 것보다 더 행복해. 이제는 마누라 없이 혼자 사는 것이 외롭고 결혼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믿어서 진정한 행복을 찾길 원한다. 참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얼마나 복음적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에게 이해가 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니고데모가 질문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전혀 상관이 없는 동문서답 같은 답변입니다. 이는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는 것인데 니고데모가 지금까지 믿었던 그 종교심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 중심 정통을 지금 찌르고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이 말을 듣고 역시 4절부터 보면은 이해를 못해요. 이 거듭난다,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있다, 이 얘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런 얘기잖아요. 그것이 역시 육신을 가진 우리의 질문이며 답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의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생각만 가지면 영적인 일은 깨어있는 신자들은 그냥 연결이 돼요. 다 연결이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영적인 하나님 나라 세계를 보여주는 계시예요. 열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바람 얘기도 나오고 등등 비유가 나오고 예수님은 항상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비유의 모든 얘기는 세상 얘기야. 그러나 세상 얘기를 통해서 천국을 보는 거예요. 그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은 더 오묘한 하나님의 천국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모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생활,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는 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와야 됩니까? 하는 것은 순전히 육적 생각과 해석이고 그것을 초월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영적 일까지 참 육신의 문제로 이해할 수 없는 형이상학적인 이 놀라운 그 오묘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된 거, 여러분 말씀을 지금 경청하고 잘 듣고 있는 거, 여러분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바리새인 중에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타난 것도 굉장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자체, 예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과 대화했다는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나중에 니고데모가 정말 거듭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훌륭한 교회 지도자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가고 싶고 신앙을 갖고 싶고 목사님 말씀 듣고 싶고 성경 읽고 싶고 그래서 예배드리며 구역 예배드리며 또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마음을 갖고 있는 이 자체는 그래서 영적으로 장가를 보내주지 않아도 뭐 구제물자를 주지 않아도 교회에서 뭐 도움을 주지 않아도 우리는 신자로서 오늘 교회 교인으로서 오늘 존재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대단한 일입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하는 일을 통해서 시험 받기도 합니다. 가장 많이 시험 받는 것은 목사님 때문에 시험 받는 게 가장 많을 거예요. 저는 성도들에게 말이나 행위나 또 모든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을 실망시키는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목사님이라는 어떤 사람 존재 자체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예수님을 믿는 그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붙어 있다. 저는 그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육적인 일과 영적인 일을 구별하면서 육적인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다. 사계절의 변화. 오늘은 눈이 오고 이제 내일부터는 또 엄청 추워진다는 이런 일기예보를 들었을 때 아유 추워서 어떡하나 걱정이 많이 됩니다. 춥게 되면 또 다음 주일 또 예배 나오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런 걱정을 하게 되죠. 육적인 걱정입니다. 그러나 사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변함없이 이 세상을 돌보고 계신다. 주무시지 않고 계신다. 살아 역사하신다. 지금도 일하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계절의 변화가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이 사계절의 변화가 추위와 더위와 이런 것이 있음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딱 멈춰 있다면 모든 생물은 다 죽어요. 우리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계속되는 것을 사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모든 사물을 통해서 인생의 마음까지도 모든 일들 속에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죠. 그것을 우리는 받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이 절기를 또 지키는 게 있잖아요. 얼마 안 있으면 성탄절인데 우리 교회는 성탄, 부활절, 또 추수감사, 맥추감사 등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 속에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줄로 알고 우리는 준비하고 그날을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어떻게 하든지 참 그 절기가 내 신앙에 유익이 되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동참해야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성탄도 여러분 나의 성탄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 장송도 많이 하시고 다른 행사는 못해요. 12월 25일 금요일입니다. 그날은 주일 예배와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더 맛있는 음식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그 자체가 좋아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처럼 신앙의 의심, 신앙에 또한 알고 싶은 것들, 내가 믿기는 믿지만은 아직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성탄 예배 드리고 성탄 절기를 지키고 그럼으로써 나에게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고 교회와 가까워지고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느끼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2020년 성탄이 나의 성탄으로 되게끔 여러분 만드시기를 부탁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하고 그 질문을 통해서 참으로 이 질문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니고데모의 질문을 통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왔어요. 이제 50분에 딱 마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한 말씀 다 중지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말씀도 여러분 은혜가 되죠? 저도 은혜가 되는데 여러분이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목사님으로서 다 아느냐? 니고데모만도 못해요.
그래서 알고 싶고 깨달아지고 싶고 계속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럴 때면 성경을 보고 또 보고 설교 준비를 해놓고도 또 보고 이렇게 하는 그 마음,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제 마음이 같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3장 16절을 이 니고데모의 질문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3장 16절이 이 모든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다.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성도들이 많이 암송하고 노래를 부르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이에요. 니고데모에게 영생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놀랍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것 때문에 오히려 배척을 해. 예수님이 귀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도 선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싫어해. 그러나 중심이 바로 된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예수님 말씀이 좋아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에 아멘 하실 때 예수님은 그 깊은 영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죽는 겁니다. 다 죽어요. 그리고 부활이라는 것까지는 두 번째는 몰라요. 부활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사람은 다 죽어요. 어찌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시고 죽음으로 딱 끝내버리겠습니까? 죄값을 치르고 죽음으로 딱 끝내버리겠습니까? 원래 사망은 없었으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찾아왔고 그 증거로서는 누구에게나 이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망으로 끝나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 허무하고 무의미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반드시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다시 다음 세상을 이어갈 수 있으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안 믿는 사람은 사망의 부활이요 지옥 가는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오늘 니고데모의 질문을 통해서 이것까지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했습니다. 죽는 사건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는 슬픔의 일이죠. 통곡할 일이죠.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을 확실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의 질문은 참으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해 줄 수 있는 성경 66권의 요절을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항상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 질문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기도로 표현됩니다. 자꾸 물어보세요. 모르면 물어. 아는 길도 어떻게 하라고요? 다 같이 해보세요. 아는 길도 물어가라. 근데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는 것은 평생 그 사람은 그냥 모르고 사는 거예요. 물어보면은 창피하지? 그 사람은 지식이 들어올 수 없죠. 모르면은 창피를 무릅쓰고 물어봐야 돼. 길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벗어나가게 되면 다시 돌아와야 돼. 그러니까 갈래길에서 여기가 맞긴 맞아. 그렇지만은 물어봐. 이 길이 맞습니까? 아는 길도 물어봐라. 우리 믿음의 생활에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답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까지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중생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거듭났어요. 거듭난 사람들은 더욱 이 거듭난 상태를, 영적 상태를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절기를 통하여 더욱 새롭게 우리의 거듭남의 상태를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되도록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도록,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분의 성품이 되도록, 성령님의 권능이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도록 힘쓰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